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소망 10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자. 이 시간에는 안식일에 이어서 침례 요한이 어떤 기별을 전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제가 방금 누가복음을 읽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 요한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절대적이었죠. 이렇게 요한의 영향력이 민중에게 끼치는 파장이 컸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조사하게 하죠. 신문하게 하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자신을 단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 당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등장하기를 바랬죠. 새로운 왕이 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인 것처럼 자신을 나타냈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저함 없이 단번에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니어도 인 것처럼 하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고, 몰라도 아는 것처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잘 포장하려고 하는데, 요한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최대의 관심사는 장차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요한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자기를 낮추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설명하죠. 다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 샌들에 묶인 그 끈 푸는 게 뭐가 대단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나는 고작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고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를 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제거해야만 했죠. 이사야 4장 4절에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오셔서 죄를 씻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청결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오시는데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깨끗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5절에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입니다. 무엇을 소멸하시는 걸까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죄는 세상의 질서와 조화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죄가 있는 곳은 항상 불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미워하게 됩니까? 다 죄 때문입니다. 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에게 가슴에 몫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줍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우리의 평안은 제한적인 것이, 우리의 행복은 충동적인 것이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거의 대부분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물론 환경은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르러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내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을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그 거룩한 성전에 성령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을 때, 끝까지 죄를 부여잡고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리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그 죄를 붙잡은 손을 놓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죄 중에서, 죄를 버리지 않는 중에서라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버리도록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거듭남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선물을,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절하고 죄를 선택하는 자들은 결국 죄와 함께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분이시지만 죄를 부여잡고 있는 죄인도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죄인이 붙잡은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죄인까지도 함께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소망 107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거룩하며 그들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물론 죄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일은 중요합니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용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빛하고 어둠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리와 거짓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죄하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 1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의, 선, 거룩,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은 죄, 부정함, 불의,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실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이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함으로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데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그의 죄가 다 소멸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용서의 확신과 경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는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하는데요. 시대소망 107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대소망 107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는데요.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의 행동 가운데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악인들은 그 입의 기운으로 소멸되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야곱은 참된 용서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참된 해결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지요. 나의 죄로 인하여 야곱처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참된 용서의 경험을 위하여
먼저 우리는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 또한 우리가 스스로 결심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세상의 죄를 지고, 당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죄를 버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일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 수도 있고, 욕심을 버려야 될 수도 있고, 교만을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자원하여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죄가 없는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별을 침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이 기별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저처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물로만 침례를 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덜 치워내고 그 죄를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그 죄를 버리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불살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시대 소망이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자로 나타나시려고 하였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었다. 예. 하나님의 품성은 그 거룩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긍휼 많으신 그 품성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절겨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할 때에만 그들은 그분과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젊은 부자 법관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에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버리고자 할 때에만 예수님과 사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의 교훈에 유의하였다. 많은 사람이 순종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요한이 가리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게 정말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죄에서 깨끗하여지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모두 불살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 미움, 시기, 욕심, 세상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불살라져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비춰져 오는 그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닫고 그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죄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조화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